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이제 임종래 장로님이 미끄러지셔가지고 이제 엉덩이 뼈가 조금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눈은 미끄럽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가물기 때문에 눈도 좀 왔으면 좋겠지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헌금 작정을 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헌금 작정은 하는 분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우리에서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은 그냥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함께 다음 주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을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또 여의치 않으셔서 잘 들리지 않겠지만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복된 주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환경이 여건이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신 믿음 때문에 그거 붙들고 주 앞에 찾아왔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비참한 발걸음들 하나님 어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김우권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씨는 매우 굽고 많은 눈이 와서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눈길을 헤치고 이곳에 모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교통편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뜨거운 예배가 이곳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과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벌써 금년해가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무성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쨌든 간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남은 2주간 동안이라도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새해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일로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일로 제일교회는 노년에 계신 어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또한 청기가 흐려서 요양원에서 또한 요양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꼭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모든 것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믿음의 도리만큼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또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의 전을 사모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에 참석하셨다가 또 골절을 당한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외롭게 계시는 어른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계시는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 그들을 나타내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남은 여생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늘 염려하고 또 한 개인을 위하여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성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영성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일로절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영성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꼭 붙잡아 주시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늘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부터 노년의 어르신까지 일일이 한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대장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과 또한 경계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 붙잡고 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문에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의 저 깊은 곳에서 아버지 영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하고 아멘으로 하랍하는 성도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정자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교만과 오만과 아버지 자만을 버리고 오직 상생하는 정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되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는 길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길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28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12월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내 행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회원 안수집사 제자훈련이 1월 7일부터 2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도 청지기 서약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 작정은 오늘 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찬양 축제는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성탄절 가정주일입니다. 12월 25일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 전 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예배는 1월 1일 주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의회가 1월 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신년 할애회는 1월 1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24일과 30일, 기도회는 모임관계로 1월 6일 재개합니다. 상조부 총회 모임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각 조장님께서는 꼭 참여를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시무집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1시 10분 찬양대실에서 있겠습니다. 연말 정책당회는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중보기도회가 2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 모임이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6시에 은혜쉼터에서 있겠습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성탄절 송년음악회가 12월 22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성달문화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기관과 속회 총회는 12월 중에 총회를 실시하시고 2023년도 계획까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 선교, 전도, 이웃 교회 방문, 후원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선물 보내기입니다.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을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실 봉사입니다. 오늘은 제4열 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입원하시는 우리 하늘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은 교회에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배부입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은혜쉼터에서 구역 숫자대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여전대 오후 특송으로 유치실에서 1시 20분까지 모여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여러 광고가 많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금년에는 성탄절 찬양 축제 그리고 송구영 시인이 토요일 날 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를 자주 오시면 많이 오시면 좋겠죠. 좋을 텐데 그런데 이제 너무 자주 오시게 되어지면은 다들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금요일 기도회는 잠시 2주간 쉬고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성탄 축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감안하면 1월 첫째 주에 모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관 속회 총회 있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가로해 놨는데 교회 봉사, 뭐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선교, 전도, 그리고 이웃교회 방문, 또 후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하셔서 전도회는 전도회로서의 사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친교 모임 하라고 전도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회는 전도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함하셔서 1년 계획을 세우실 때 꼭 넣어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말씀 드립니다. 성물인 10의 1조 23분, 선교헌금 19분, 감사헌금 13분, 생일감사헌금 5분, 나눔사역헌금 18분, 선교사님 성탄선물 5분, 성탄감사 5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새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주님께서 온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모여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짐 대신 져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작지를 구입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들 가정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어려운 한파 속에서도 많은 사람과 자녀들 잘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들 양악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또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 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항상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정에 안고 있는, 품에 안고 있는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의 때가 앞당겨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가족들의 신상을 위해서 또 모든 순간들을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의 고백에 알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 많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술의 고백에 알맞도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누웠던 순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은혜 주시면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의 현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앞서가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양악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서 또 엉덩이 뼈에 좀
끊어진 그 부분들을 때문에 힘겨워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주셔서 이 모든 것에 주의 은혜와 치료하시는 광선이 함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옵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건강과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삶의 터전마다 찾아가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희망 상자가 왔어요. 여기는 이제 일부만 올라와 있고요. 은혜의 쉼터에 나머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상자에 5만 원씩 이제
헌금을 해주셔서 요 안에는 이제 그의 배에 해당되는 물품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보니까 담요도 있다고 그러고 마스크도 있다고 그러고 라면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의 헌신과 또 사랑으로 나누게 되어지는 사역이 또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곳에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읍사무소 통해서 또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이 지역 사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좀 많이 맺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 찬양 축제를 하는데 1부는 예배가 하나 있고 2부부터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찬양위원회가 주관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좀 기관에서도 속회에서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도 좀 준비하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준비하시고 권사님들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건 찬양 축제이기 때문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족도 좋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좋은 실력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 또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거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진심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항상 하나님은 진심이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에 진심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허튼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거긴 진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예로 들어보아도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고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역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저 복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상황 이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느꼈단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왕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행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이죠. 또 불순종했던 사울,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기고 말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았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이건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 이 탄식 가운데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진심. 그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도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말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얘기를 하면서 진심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거짓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죠. 심판하신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조, 선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심, 심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속에 어떻게 거짓이 있고 그 속에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창조하실 때도,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실 때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실 때도,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고정관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임에 확실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선입견일 수 있겠다. 편견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결과만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나 좋은 결과 있게 되어지면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잘 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저런 복을 받았을까?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겨우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는 거지. 내가 앞으로 이 모양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괜찮은 것일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이런 불신앙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도 받는 거야. 모든 결과에는 그런 합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인과율에 따른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될 텐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나도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결과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능력은 과연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겠냐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내가 하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만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1 더하기 1이 2밖에 안 됩니까? 믿음의 세계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4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세상의 방법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을 똥살똥하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침 저녁으로 지성을 들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뭔가 지금도 우리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싫어했던 것인데 선착순 달리기 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지금도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구원의 순서의 바늘에 들기 위해서 지금도 선착순 달리기 하는 것처럼 심장이 터질 정도로 계속해서 뭔가 뛰면서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해하는데도 이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이 믿음이 그를 택하신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전혀 보이지 않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1장 맨 끝에 보게 되어지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족보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리고 12장이 넘어가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정황이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살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살면서 보고 들었던 것은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가득했던 그 지역에 살던 거,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든지,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든지, 뭔가 결과가 있었다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은 단순해요. 떠나라,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세 마디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뭐가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서 복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만한 믿음의 모습이 보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 주시는 복의 조건을 인간에게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라도 했으니까, 뭐라도 보여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복을 주셨을 거야.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버려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점은 사실은 불신앙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은혜도 몰랐고요, 신앙생활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목덜미를 딱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세대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022년 한 해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작은 거 하나라도 보여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나 때문이라고 하는, 내 덕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번뜩이며 지나간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했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겠냐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한 번도 내 스스로 항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따스한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죠. 손과 발로만 버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뭐였습니까? 거부하는 거였죠. 아우성치는 거였고요, 미련한 짓이었고 반항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들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 가운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신 일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심이란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진심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심이란 말씀이시죠. 그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금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아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다음 상황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드리라고 하니 과연 그게 가능한 법입니까? 의구심을 갖게 하죠. 3절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번민과 고뇌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갖고서 그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을까?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 행동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오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어떻게 번민이 없고 고뇌가 없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장소에 도착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들을 제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된 자세,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면서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설명을 다 해주죠.
순종이니 여러 가지 것들 막 설명하십니다. 근데요, 그 모든 과정까지 가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진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살려주실 거야, 다시 주실 거야, 이 아들 하나님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 아직 나온 얘기 아니잖아요. 순양, 순염소 아직 보여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뜨겁게 다가왔길래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장 22장 맨 앞에서부터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이제 누가 급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되셨어요. 급하게 되셨어요.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와주신 말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있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하셨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은 진심이셨고 그 마음은 오늘 읽어보았던 말씀 15절로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앞에 있는 시험이었고 진심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진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었던 거죠. 뭡니까?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궁극적으로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당장은 뭐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중대한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12장입니다. 이 12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가지 느낀 거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진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진심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다가왔을 때 내 아들 바치라 했을 때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모르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갈등을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옆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 그대로 드러낸 모습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약속에 대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결과였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진심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진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2022년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 주신 구원의 은총은 진심이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자손의 복, 또 내 삶의 터전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진심이신 거죠. 그 진심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때로는 시험을 하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항상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게 열심입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열심과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과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또 순종이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화답을 한 것이 마땅하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감출 것이 아니고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진심 어린 마음에 화답할 수 있는 순종과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진심이세요. 그 진심에 화답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이시죠.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있는 겁니다. 진심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부르셨고요. 진심이기 때문에 물론 시험도 하셨지만 자손의 축복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진심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75년 살던 갈대우르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아들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화답하셔야 합니다. 그게 열심이고요, 열정이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고민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헌신하면서 약속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진심으로 다가오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격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삶의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의 신앙이 그 다음 때까지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며 전승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심으로 다가와 그 말씀에 화답하며 열심과 열정과 순종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